우리가 읽을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로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2편은요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에 일어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이 그 배경을 가지고 당시에 있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기도로 담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흔쾌히 자신이 먹는 음식을 주었습니다. 또 다윗이 무기가 없다고 하자 그동안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그 무기를 다윗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사울 왕에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일러 바친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를 숨겨주거나 도와주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 보고를 받은 사울 왕은 화가 나서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이 제사장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자 그것을 고자질한 이 도액이 칼을 집어들어 85명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학살한 것입니다. 분명 도액이요 이 모든 상황을 해서 사울에게 이 다윗을 고발하고 밀고하고 또 제사장을 죽인 이유는 사울 왕에게 신임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라는 충성을 보였을 때에 이 모습을 본 사울이 자신을 보고 그리고 뭔가 자신에게 큰 이득이나 자리를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듣게 된 이 다윗은 도액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포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 이 도액의 포악함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즉 다윗을 밀고한 이 도액의 혀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한 일이었으며 의를 말하기보다 거짓을 말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은 누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다쳐도 상관없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좋아한 이 도액을 포악을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 이런 것이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도에게는 이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도액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는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믿는 것보다는 힘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삼아서 자기를 위해 그 일을 하려는 그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을 얻기 위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을 밀고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죽인 그것을 포악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도액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도액을 보면 포악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액의 포악한 모습은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도액이 다윗을 밀고 해서 권력자인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 권력자에게 잘 보여서 뭔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들은 오늘날 우리가 수시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수시로 드러나는 생존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이 포악한 자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요,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든든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도액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지금 내게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도액의 실질적인 포악함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그것,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그것이 정말 세상에서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계속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이 힘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할 때가 있지요. 막상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지하고 또한 나를 든든하게 하는 수단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재물이 될 수 있죠. 때로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권력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맥들, 그것이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한 인맥을 만나게 하는 통로, 그런 재물을 불리기 위한 통로들, 아니면 내 사업을 좀 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재물을 안겨다 주는 분, 아니면 이렇게라도 신앙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 삼고자 하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그러한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 가장 열망하는 것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집이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노후 대책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보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아이들의 교육에 있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의
가정되게 하는 정말 그 중요한 본질,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본질이 뭐냐는 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때로는 가정의 행복의 요소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가정의 필수 조건이며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중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내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도에게 그 악한 계획과 포악한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가정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 해서 사울의 신임을 받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어떠했냐? 여전히 도망자이지만,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 가족조차에게도 외면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힘 있는 자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려기보다, 사울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기보다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하기에 도에게 그 악한 계획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을 다윗은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도액 같은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 가십니다. 우리를 생명에 있게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지 내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힘으로 삼고 있는 재물이나 다른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처지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기쁨과 행복으로 버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도에게는요, 재물의 풍요로움이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재물의 풍요로 자신을 든든하고자 하는 자의 결말은 뭡니까? 멸망이죠.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재물의 풍요를 의지함으로 도액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기에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멸하시고 무엇을 용납하시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처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처지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처지는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면서 밀고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계속해서 넘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할까요? 무엇보다 가장 비참한 것은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조차 먹을 것을 구걸해야 될 정도로 그는 삶의 가장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았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까지 끌어내시는가, 비참하게 하시는가 분명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는 생각만 해도 어떨까요?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있죠. 잔치와 같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즉 다윗이 겪고 있는 처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진심으로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처럼 다윗은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든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 환경에서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는 누가 심었을까요? 하나님이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기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뽑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든든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심으셨습니다. 성도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로서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이며 풍성함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자신의 든든함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라는 책에 피트 윌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러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막 걷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아이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술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면서 늘 이제 하는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10가지 센 다음 이 아이가 숨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를 찾아 나섭니다. 온 집안을 뒤지면서 아들을 찾습니다. 항상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를 뒤졌는지 큰 소리를 알리면서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에 들어간다, 어디 방에 들어간다, 부엌에 들어간다 알리면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찾으면 아이니까 놀랄 수 있어서 찾는데 그것을 딱 찾게 되면 그 순간 마주칠 때마다 아이는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여기 있다 하면 아이가 두 눈을 질끈 감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두 눈을 질끈 감으면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눈을 감으면 술래도 못 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어때요? 상대방도 나를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못 보고 계시는 거 아닐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안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힘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자기 때문에 85명이 몰살 당했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미안함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지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합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보다 그 상황을 너무나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상황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그분의 손을 잡고 저는 오늘도 그리고 매일매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잠깐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세울 것이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눈으로 봄으로 이 찬양을 함께하게 될 때에 오늘도 넉넉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은 포악이다, 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으로,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모하오니 나의 오늘의 인생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셔서 내 하나님 그 폭풍을 몰아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비참한 이 순간에도 하나님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으로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거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매일매일 도망 다녀야 하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도 평안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잠깐 쉴 곳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심령은 항상 평안했던 것처럼, 그의 심령은 항상 영원한 집에서 안정과 안녕과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그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원하는 것들과 재물과 안녕과 평안과 권력과 하나님 그 건강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여전히 힘으로 살아왔던,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항상 영원하리로다,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 그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지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미래와 모든 것들이 불투명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오늘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얼굴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나의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평안과 영광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집은, 나의 직장은, 나의 사업장은 하나님 든든한 요새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그러한 기초를 쌓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것처럼 나의 아이들이, 나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지며 이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부족함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더 부끄럽게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직장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여전히 그는 여호와이시며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과 그 학교와 그 직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힘으로 살아갈 때에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힘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그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부끄럽게 하며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있는 곳이 더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아버지여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태신자 지난주 1차 작정이 있었는데요. 힘겹지요. 어떻게 이 언택트 만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름을 건넨다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사람들의 이름을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이번 이 태신자를 통하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교회가 다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태신자 전도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의 복음의 열망을 품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들의 사업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다른 것 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누구 하나도 제외 없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태신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먼저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먼저 영을 또 보호하여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태신자 전도를 위하여 앞장서가는 우리 또 태신자 국장 목사님과 또 하나님 모든 또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말의 캠페인과 또 우리의 통질과 큐즐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행사 하나하나를 통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의 온 회복을 얻어서 정말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우리 교회 학교와 우리 또 청년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복음입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3차의 작전 기간까지 이르러 모든 왕성의 성도들이 이 일에 합심하여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 입술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비방하는 자들의 입이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작정하게 하시고 이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셔서 사단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고가 없게 하시고 영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 그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위를 두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할 때 온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서는 하나님 아버지여 신건웅 목사님과 또 수없이 많은 교역자들과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일어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이 일에 헌신하기 위한 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염려가 없게 하시고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축복의 기적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이를 합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멈춰져 있던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대한 열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모든 일들과 입술에 담았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를 주여 기도하오니 이 일들을 통하여 아이들의 심령 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청년교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담았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다시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그들의 직장과 하나님 세상 속에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4월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 일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 이 나라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모든 하나님 또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정치가 나라의 분열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무너졌던 모든 경제들이, 그리고 문화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문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법이 이 나라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삼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간 사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치적인 야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직과 성실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잡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분열되었던 나라가 다시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올바른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올해 반드시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핍절된 자들이 다시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곳곳에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이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참 힘들지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하나님이 더욱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의 모든 정책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그 절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을 때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각 나라마다 그 선교의 모든 사역의 정책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하여 현지인 선교사들이 더 크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의 모든 정권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그 정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문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위하여 그 각 나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늘 든든한 우리 교회가 있음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그들보다 앞서가 주셔서 가장 열악한 암흑과 같은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 그 복음이 그들에게 가장 큰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복음의 길이 열려서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복음이 그 나라를 휩쓸었던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도록 선교사님들의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하교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시대에 고통받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출애굽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 단번에 무너져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수없이 오고 오는 그 세대가 지나갈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을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왕성의 수없이 많은 권속들 가정에 코로나로 인하여, 때로는 관계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며 부르짖고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장서 가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그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활과 그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내가 영원한 주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감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왕성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계속해서 남은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는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